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유하우스에서 2024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또 매일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시편 말씀을 통해 시편의 고백들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날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추수감사의 고백과는 조금 틀리죠. 일반적인 추수의 감사절 고백이라면 올해 주신 추수의 것들을 감사합니다. 내 소득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 가운데 얼마나 깊은 감사의 은혜가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이나 교회 건물, 예배당의 건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은혜가,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온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짧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에서 이제 유래를 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맥주절날 보리를 걷고 또는 초막절날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1차적인 감사의 의미는 지금 거둔 소득, 올해 거둔 소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의 의미는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 영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산층 계층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한 30평 정도 아파트에서 또 많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고 아주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국왕이 이제 카톨릭을 이제 장려하면서 개신교를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그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메이플라워라는 그 범선을 타고 이제 새로운 신대륙, 아무도 살지 않는 신대륙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하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풍토병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인디안의 습격도 있습니다. 거의 이주하려고 했던 인원의 반절이 죽었습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인디안들 중에서 친근한 무리들이 이제 옥수수 씨앗을 건네줘서 그것들을 이제 심어가면서 이들이 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은 주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렸던 의미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청교도들이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그 옥수수, 그 추수한 것, 그것을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영국에서 살았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많은 곡식들, 좋은 품질 좋은 곡식들을 거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초라한 이 곡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서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낯선 땅에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또 초막절에 감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추수의 의미를 가진 그 예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내가 거둔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눈으로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수 없다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온 가정을 돌이켜보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육신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아픔도 있었을 거고 마음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먼 광야를 지나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또는 포로로 귀환하면서 힘겹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이제 감사가 가을에 또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과 맞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을 보니까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이 1절만 보면은 이 1절로 이 의미를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1절이 1절에서 12절의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또는 순례자가 어떻게 힘겨운 순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왔는지, 성전에서 어떤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지 그것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단순히 한순간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광야의 길,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길,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끼리 하는 고백 같습니다. 한순간 이제 소개팅이나 아니면 맞선 자리에서 상대방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외모만 보고, 상대방의 육체적인 외모만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몇십 년 동안 부부의 생활을 함께 해오면서 많은 고난을 함께 겪어온 사람이 인격과 인격의 깊은 신뢰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이 지금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이 고백을 드리기로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오늘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은혜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까지 나를 감싸주고 인도했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랑스러움을,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감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3절에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성전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친 삶을 살았을지라도, 치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험난한 광야를 지났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주님의 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시편의 기도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해 동안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추수감사절 때 예배 드릴 땐 별 감동이 없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한 해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을 때, 또 내 삶에서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사하게 통과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진정한 바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바카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카가 뽕나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지역에 이제 뽕나무가 많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을 바카의 골짜기라고 특별히 불렀다, 이런 특별한 지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바카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힘있게 걸을 때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곡식도 가지고 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또 물질도 가져가서 넉넉히 걸어갑니다. 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두고 온 고향도 생각나고 또 두고 온 자녀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도적들을 만나서 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육신이 병들고 험악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성전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십시오. 각자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건강이 될 수가 있죠. 갑자기 건강이 연약해지고 또 병이 들어서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주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는 생각이 들었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시편 30편 말씀처럼 다윗이 병들어서 다시금 내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또 하나는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한 해 동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가는 카페나 또 이제 음식점들도 갑자기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폐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장사했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이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그런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연약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간절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매 순간 걸어온 이 과정을 돌이켜볼 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남다른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벌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런 감사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눈물의 골짜기가 또 우리 마음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참 현대인들이 많은 마음의 연약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울감이 들어오고 또 분노와 원망이 들어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증나서 메말라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샘과 이른 비는 눈에 보이는 물과 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이 많은 샘과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육신이 지치고 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돌이켜볼 때 오늘 예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인생을 돌이켜본 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수없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린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죠. 하늘 유업과 하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려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길 가운데 영광의 길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후에 받게 될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형이 축소된 모형의 삶이 반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샘과 그리고 이른 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통과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의 은혜와 이른 비의 축복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주의 장막이 나를 감싸고 있는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